자, 오늘 저는 다섯 번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또 4대 교회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돌이키고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4대 교회는요, 칭찬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엄중한 진단을 받았는데 가장 심한 경고와 책망을 받은 7개 중에서 가장 심한 경고와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근데 이 4대 교회는 사실 지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면이 남쪽을 빼놓고요, 3면이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이 일컬어 4대 사람들이나 또 4대 외에 사는 사람들이 일컬어 4대라는 이 도시와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을 해도 3면이 암벽,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적들을 막기에 용이했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도 이 4대 성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일컬어졌던 그런 이 도시가 성이 4대 성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48km 남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이 사해는 사금, 그러니까 모래금이죠. 모래금이 발견됐고요, 또 염직공업, 양털, 염색, 이런 것들이 또 무역이 성행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무역의 욕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도 여유가 있었고, 또 항상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불안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 핍박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안전한 지대에 살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없으면 이만큼 좋은 여건 속에 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요, 전혀 극명한 반대의 평가를 주님께로도 받게 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첫 번째,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진정으로는 요즘 아이들 말로 그래서 진정으로는 죽은 자다, 그런 겁니다. 자, 다른 도시들은 위험해도 4대 지역은 괜찮잖아요. 이거 4대 지역 살면 다 살 수 있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미래가 보장되고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모래 사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는 지역이었죠. 또 핍박이 없으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환경이 주는 안전성, 경제력이 주는 안전성, 또 평안한 핍박이 없는 그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로부터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까?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좀 적용해 볼 게 있어요. 자,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아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사람은 뭘 주로 보죠? 외모를 봅니다. 외형적인 걸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favoritism이라고 그러죠. 외형을 중시를 합니다. 외형적인 배경, 조건, 또 appearance.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월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환경이 주는 안전성과 편안함이 반드시 영적 건강 지수, 영적 건강도와 비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환경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면 외부의 압박이나 박해나 또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참 좋구나, 편안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사를 보면요, 평안할 때 오히려 영적 건강도가 낮을 때가 많았죠. 오늘 4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주는 무풍지대, 그들은 안전지대에 살고 있었죠. 무풍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영적 건강도는 뭐예요? 너는 거의 죽은 자와 같아. 그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제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건강 지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 또 편안함, 이런 것이 다 채워져야만 영적 건강 지수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영적 건강 지수가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제력과 신앙의 건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제지수가 올라갈수록 영적 건강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할 가능성이 많죠. 교회사에 보면요, GDP,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교회는 성장은 멈추고 쇠퇴하고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것들이 2000년 교회사에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됐고 임상 통계로 나와 있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죽은 자로도 하면 죽은 자예요. 너는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큰 자야. 그러면 큰 자입니다. 서문학에는 큰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빵, 경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빵, 경제,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필요는 뭐예요?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신앙지수가, 영적 지수가 건강해야 되고 그 지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도 받아야 되고 소망도 받아야 되고 도전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4대 교회 형편은 뭐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핍박이 별로 없었어요. 자, 핍박과 시련이 이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적 건강도를 유지하거나 고치시키는데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핍박이 없으면요, 오히려 핍박이나 어려움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영적 건강지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를 통해 증명이 된다고요?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 하실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고백을 빌사일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까? 우리 이 정도면 괜찮고 우리 이 정도면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새끼 밥 먹는 거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새끼 밥 먹는 거는 그래도 걱정은 안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좀 됐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뭐 선교도 적당히 하고 뭐 괜찮지 않냐.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4대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럽 교회는 다 4대 교회가 돼버렸고요, 미국 교회도 더 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는 다 교회들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이들도 마스크 쓰고 축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참 그립지만요, 어쨌든 참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도요 열정이 식어졌고 그다음 밋밋하게 가는, 일반적으로 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참 우리가 여러분 유약해서 목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요 정말 한번 딱 필 꽂히면요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는 목숨도 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매기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를 하나님께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2절에 보면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게 하라. 일깨워라, 깨어라는 겁니다. wake up, 깨어라, 깨어나라, 계속적으로 깨어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곳에 산다고 너희들이 안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준비됐다고 안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4대 이 도시가요 3번 망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BC 549년에 점령되고요,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 때 점령되고, 로마 시대 안티오쿠스 대제 때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의 삶의 세계관에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장 6절부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부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랬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부할 때 눈에 보이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이 부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가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주의가 성경적이에요? 청지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더라도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이 이 인간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이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생사화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이 경제력이, 환경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객기불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저는 설교하고 지금 정석에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장갑도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장갑까지 끼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당에 다 아크릴 유리로 해놨지만 밥 한 끼 안 먹었습니다. 우리 7개월 동안.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해서 칸막이로요 수백 개 다 해놨지만 밥 한 끼 안 먹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할 건 해야 되지만, 근데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여러분 환경적으로 잘 대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놔 보세요. 이것이 우리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요, 이 땅에서 추막에 하루 머무른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보낼 곳이 있어요.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지잖아요. 그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믿는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데, 주님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 기죽고 살 필요 있고 왜 불안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봐야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이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4대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뭐예요? 불씨입니다. 불씨. 남아있는 불씨가, 조그마한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완전히 절대 절망이 아니고 그 불씨가 있는데 꺼져가는 그 불씨,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7영은 뭔가 하면 7은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금으로 그 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났잖아요.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 마지막 날은 7번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요, 7일째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과 재충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의 숫자는 뭐죠? 사탄의 숫자는 666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까지를 넘보고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근데 사탄은 6. 자, 6이면 뭐가 빠진 거죠? 7이 빠진 겁니다. 사탄은요, 이 666이라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적용해 보면 끊임없이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을 폐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배하지 않아도, 자, 7일째 주의 날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나라와 민족의 정책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그런 사고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오심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666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요, 이건요 미혹입니다. 미혹,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6에 머물지 않고 7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숫자로 넘어가야 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야 우리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다 같이 나가야 참된 힘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7 영은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고, 7 별은요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케어하는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리더십의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렵고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들판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반드시 너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친다. 들판에서 그는 쫓겨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듭시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사대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wake up,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던 그 자리,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깨어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다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캄캄한 인생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여러분, 저력 있잖아요. 우리 신길교회는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실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세요. 더 깨어나시고요,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돌파해 나가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기 한 마리가 우리 내 삶 속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인내하자, 감당하자, 메기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몸부림칠 때, 여러분 메기가 수족관에 그 통에 메기 한 마리가 들어올 때 그 속에 있는 정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막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새벽에 아이들 다 깨우세요. 새벽에 아이들 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워서 정식으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고요, 깨우세요. 한 주간 또 우리가 그 7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우리 새벽 제단 쌓읍시다. 다 깨우고요, 아이들 막 애들 앞에서 우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 붙들자. 그리고 하나님 찾고요, 이 깜깜한 인생길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대교를 향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